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또 숫자를 세다 보면 한 지파가 이제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지파가 빠졌냐면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서 그 기업의 땅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따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파 한 사람 뭐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한 복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복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남의 복.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 다 들어보셨겠지만, 헬렌 켈러가 원래는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거의 뭐 짐승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가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고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의 인생을 하찮게 허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죄악을 짓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오늘날에 굉장히 자부심으로 알고, SNS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사람들이 이제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놀랍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별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2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늘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처소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내 삶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모세를 허락해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섬기신 분입니다. 아들과 종은 엄청난 차이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예가 되게 하셨다, 예스가 되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33장을 오늘 34 이제 끝까지 살펴봤지만 28장에서 계명을 쭉 말씀한 다음에 복과 저주를 우리 눈앞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를. 그래서 말씀을 계명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율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상 다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도덕과 어떤 불문율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늘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 그분은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복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정말 변화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맛보며 그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세전에, 모태에서 우리를 짓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을 날마다 그 비밀과 신비를 이제는 드러내진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그 비밀을 날마다 깊이 천사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면서 더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또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너희가 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34장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삶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명.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이제 모세가 죽어서 이제 묻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의 삶이 얼마나 참 복됩니까? 특별히 모세가 죽을 때 이제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삶이 참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영감을 전해주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도 그렇게 뭐 120세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사명을 다 하고 너무 아파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따라 사람이 딱 불러가시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꿈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의 삶이 모세와 같이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렇게 딱 부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세보다 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할 때 들어가지 못했죠. 그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뒤에서만 얼핏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그렇게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을 더 누리며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